안녕하세요. 출애굽기 개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읽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멋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단의 의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에스호도스라는 것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그대로 받아서 엑소도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엑스는 out of라는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고요. 오도스는 w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출애굽 한자를 그냥 풀어 쓴 것이죠. 그러나 좀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탈출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을 적은 쓴 저자는 바로 모세죠. 모세의 오경 안에 있는 두 번째 책이죠. 그러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으로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라는 말씀으로 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그대로 책으로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400여 년이 지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이 이후에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만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쓴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의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가르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제사, 그 섬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 모든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 중에 있는 그 야곱의 자녀들 모두 다 한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이 당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도 그랬고요. 또 그들이 아, 이집트 민족과는 구별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이집트 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힉소스족이라는 셈족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침략하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어, 한때 너무나도 요셉이라는 이 총리의 이야기가 유명했지만 이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누군지 모두 다 잊게 되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이 히속스족 또 바로는 자신들도 그 이집트 땅을 뺏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인구수가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니까요. 여자 남자 합치면 200에서 300만의 많은 인구가 생겨납니다. 350년 정도, 한 400년 사이에 어쨌든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자 바로는 더 이상 인구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그 안에는 그 위기 상황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노예로서의 또 많은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시키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출애굽기 3장 1절 이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았노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듣고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네, 출애굽기 연대 그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전 15세기 중반을 잡고 있는데요. 그 1446년이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고 하는데요. 4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왕의 분열 시점이 BC 931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30년을 더하면 480년을 더하면 446년이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해 낸 것이죠. 당시에는 18왕조,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가 12왕조였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가 애굽의 18왕조 신왕국 이집트 시대입니다. 그때 왕들은 토트모스 2세와 아멘호텝 2세가 있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늘어나자 모든 남자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모세까지도 이제 포함이 돼서 죽일 뻔했지만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 파라오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림으로써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기는 BC 15세기 중반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개요를 본다면요, 크게는 두 가지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한다면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가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행신 그리고 제사, 성막의 건축 공헌 이 내용들이 나오죠. 장소로 구분하면 세 장소가 되고 큰 부류로 하면 출애굽기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또 읽으신 열 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유독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대. 그 이유는 애굽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들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 이 이집트를 부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의미 없는 신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으시고 이가 들끓어서 가축을 괴롭히고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고 또 질병으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됐죠. 또 피부병으로 이집트인이나 가축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우박으로 농작물이 다 박살나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고 짙은 어둠으로 결국은 태양의 신과 같은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집트 안에 있는 첫 번째 생애 출생들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레슨을 받게 되고요.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동일하게 배우게 되고 출애굽할 때는 그들도 함께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집트 땅에 있는 이 10가지의 신들, 10종류의 신들, 그들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내용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지도에 1번부터 8번 시냅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그곳까지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보면서 어,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본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고센 땅, 라암셋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민수기에서는 30장 3절에는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결국 마지막 6월절을 보내고 장자의 죽음을 이유로 바로는 결국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 당시 그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었고요. 결국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지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37절부터 13장 19절까지의 장소, 지도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이죠.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허락하자마자 그날 밤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날을 6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장소가 바로 숫곳이죠. 네, 이 다음은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지도를 봤었지만 해변가 길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마 바로가 뒤이어서 또 마음을 바뀌어서 잡으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나안 땅에 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은 그 해변가 길을 뒤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출애굽기 13장 7절에 나오는 그 길로 좋은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애굽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해변가 길이 아닌 에담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담이 우리 비하하롯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지명인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길은 좀 땅이 척박하고요. 인간의 살아가기 썩 좋은 환경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된 군대들이 가지는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어쩌면 그곳이 다른 어떤 군사도 침범하지 않을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들을 이 길로 이끄시죠. 그곳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광야가 이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이곳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요. 그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나오는데 광야의 길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광야는 사막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뜨거운 낮을 견뎌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셔서 그늘을 만들어내시고요.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내용이 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장이 있다면 아마 출애굽기 14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비아하롯이라는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 맞은편 쪽에 있는 자리죠. 출애굽기 4절에는 14장 4절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연출하기 직전의 모습을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쓰죠. 그런데 뒤에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벌벌벌 떨면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짜증과 욕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14장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 병사와 바로를 보면서 너희는 다시는 이들을 볼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바알스본으로 건너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아롯에서 바알스본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사건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됐지만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과 마차들은 홍해에 모두 수장되는 사건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정말 경이롭게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라라는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3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마라 땅에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마라 땅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너무 쓴 물이었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은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일정 기간 머무는데요. 그 기간이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림에서 돕가 가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신광야라는 지역인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죠. 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이제 떨어져 가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여기서 죽겠구나 막 이러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여 주십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네, 돕가라는 지역은 그 6번의 번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엔 나와 있지 않고요. 민수기 33장 13절에만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서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적어둡니다. 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17장에서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곳은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7번에 나와 있죠. 7번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이곳 역시나 광야다 보니 물이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 달라 물 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 지역 자체가 원체 물이 귀하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멜렉 부족들이 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입에 투정과 불평만 달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겨난 첫 번째 전투를 겪게 됩니다. 훈련된 군사는 아무도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일들 중에 가장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밑에서 싸우고 있던 여수아가 승리를 하고 그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계속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없기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고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한 10일에서 15일간에 더 머물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와 아내 시프로와 그리고 모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찾아와 제외를 하게 되는 내용도 이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수를 다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 이드로 장인이 보고요.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배해라.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군사를 개편하고 행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또 뭐 조언을 하고요. 그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18장까지의 내용의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신의 광야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애굽기가 다 끝나는데요.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모세는 그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틀 동안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명령하시고요. 이번에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후에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흑암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그 외의 계명들을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세 장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백성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일정 장소에 올라간 후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모세만 이제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한 후 백성들에게 내려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와 그의 땅들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임재 당시의 그 무시무시한 풍경을 보지만 잠시 후 그것은 사라집니다.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죠. 다시 내려가 잔치를 벌린 후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막의 제작 방법과 제사 방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십계명을 들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론과 함께 금 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모시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가지고 온 두 돌판을 깨 던지는 무리수를 합니다. 결국 동족 3,000명가량이 목숨을 대가로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모세는 던져서 깨버린 돌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지만 이번에 만드신 돌판은 모세가 쓰게 합니다. 그래도 이 글은 하나님 직접 쓰시죠. 돌판을 제작한 후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율법을 전해 주시고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이 심히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죠. 이를 본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35장에서 40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막과 성막의 규례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주일날 제가 성막과 성막에 있는 물건들의 의미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 반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이팅!